나주역에서 내려서 장로님, 목포 장로님 차를 타고 오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하늘이 참 맑다고, 들녘이 참 푸르다고. 근데 가슴은 뭔가가 이렇게 아주 서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시적인 표현을. 그런데 하늘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맑아지고 깨끗해졌는데 왜 세상은 어둡다고 할까요? 하늘을 보여지는 하늘은 맑아졌는데 세상은 어둡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의 빛이 와야만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모든 색채의 어머니가 돼요. 이런 파란색이 보여지는 것도, 우리 파란색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파란색이 보여지는 것도, 분홍색이 보여지는 것도, 노란색이 보여지는 것도, 제가 풍선을 불어왔는데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이건 무슨 색? 예, 아주 맑은 초록색. 요거는요, 하얀색. 여러분들 풍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둥둥 뜨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른 딱지 다 띄셔야 돼요. 다 띄시고 어린아이같이 돼야만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딱 버티고 계산하고 견적을 내봤자 주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무슨 색? 파란색. 이건 무슨 색? 검정색. 그런데 여기가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색채의 어머니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이에요. 깜깜이 코로나 전파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깜깜이 코로나. 어디서 발원지를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옮아왔는지 알 수가 없는 깜깜이. 네, 깜깜이 코로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세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있어야 돼요. 각자의 색깔을, 하나님이 고유의 색깔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한 색깔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옥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깜깜한 색깔일까요? 지옥 색깔은 회색이에요. 회색은 흡혈귀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하얀색이요 이래요. 하얀색일까요? 노란색에다가 하얀색을 섞으면 아주 차가웠게 되어져요. 차가운 색깔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얀색도 아니네. 예수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 그러면 우리 학생? 안경 낀 학생? 네. 예수님의 색깔 무슨 색깔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리고 맞고가 여기는 시험 보는 장소가 아니니까. 무슨 색깔? 주황색. 우리 자매가 주황색이구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서 각 사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생겼어도 이렇게 뚱뚱해도 상관없어요. 뚱뚱하고 못생겼는데도 얼마나 애교가 있고 사랑이 넘쳐서 남편에게 사랑받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미스코리아 같아도 사랑 못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색채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주신 색깔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색깔이 무엇일까? 지옥 색깔은 이제 답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색깔은 무엇일까? 자, 이 분홍색과 파란색과 초록색깔, 이런 색깔을 다 합쳐서 휘 저으면, 물감을 이렇게 저으면 무슨 색깔 나올까요? 검은색이 나와요. 아주 진한 회색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컬러가 예수님은 이런 색깔이 아니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술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색채의 삼원색은 검정이에요. 색의 삼원색이 합치면 검정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빛의 삼원색이 파랑, 노랑, 빨강 이런 것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백광색이 나와요. 빛의 삼원색은 백색이 되어지고 백광색이 되어지고, 색의 삼원색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끼리 합치게 되어지면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없는 사람끼리에 좋아하는 것은요,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이제 두 개의 유리를 이사를 갈 때 그냥 이렇게 부딪히게 가요? 여기다가 뭐 껴요? 신문 끼잖아요. 뽁뽁이 끼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반드시 주님의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은요, 맨날 싸우게 되어져요. 경쟁하고 다투고,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네가 커 내가 커, 내가 높아 네가 높아, 네가 많아 내가 더 많아. 둘만 있어도 특히 남자들 기싸움이 딱 느껴져요. 둘만 딱 이렇게 놔둬도 고향이 어디세요? 몇 살이에요? 딱 기싸움이 되어져요. 야,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우리 목욕탕을 제가 갔는데요. 우리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5살, 4살, 5살, 6살 이 정도 돼 보이는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는 무슨 띠야? 나는 말띠야. 그러니까 말보다 큰 거 뭐지? 나는 코끼리띠야. 그리고 싸우더라고요. 제가 말띠라고 했으니까 나는 더 크고 힘센 띠를 해야지. 둘만 있어도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끼리도 아무리 좋아도 길어야 3개월, 아주 길어야 3년이에요.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삶은 깨지고 다투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로써 다른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우리에게 고유의 색깔을,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의 색깔을 줬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휘 다른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휘 저어놓으니까 각자가 다 색깔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색깔을 다 잃어버린 죄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빛은 무색 투명합니다. 무색 투명한 색이 예수님의 색깔이세요. 무색 투명한 색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파란색 옷. 네, 장로님 같이 생기셨네. 인자하시게 아주 은혜롭게 생기셨네. 예, 우리 성도님이 이 파란 색깔을 더 파랗고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색 투명한 것이 비춰지게 되어질 때 이 색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고유의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은혜와 은사가 다른 사람 것 따라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것 쫓아하고 모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색깔을 그대로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의 기질과 색채와 이 모든 것들을 더 부각하고 더 튀어나게 하시고 더 살려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질 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저녁, 야, 우리 주방 집사님 어디 계셔요? 주방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하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열무김치에 이거 호박에다가 계란을 싹 입혀가지고 호박전에 오이 무침, 침 넘어가죠. 거기에 참기름 띄워서 고춧가루 살짝 뿌리고. 근데 이 호박도 뭐 먹고 자랐죠? 빛을 먹고 자랐어요. 물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에요. 빛이 비춰져야만 물에서 이게 땅 속에서 뿌리가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나무들이 빛을 먹고 광합성을 하잖아요. 이 빛은 또 이 광합성을 할 때 이 저런 푸른색 이런 나무들이 무엇을 방출하죠? 산소를 방출하잖아요. 우리가 무엇 마셔요? 산소. 모든 야채를 먹는 것도 빛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것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열무김치를 먹은 것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는 빛은 태양계의 빛인데 이 세상에 나는 빛을 먹은 음식은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음식들을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것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색깔은 각자를 살려주는 그런 색깔인데, 이 색깔이 나는 너보다 예뻐, 나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잘난 척 한다고 해서 얘가 멸망할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물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할 때에 얘는 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 세상의 스펙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심이 투철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해요. 스스로 거룩하려고 해요. 스스로 신색이 되어지려고 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의 온갖 것을 다 내어주면서 자기 주머니 다 내어주고 불사르고 이렇게 할지라도 또 불이 심판이 오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착해, 나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역시 안 터질 것도 같은데, 초록 색깔은 너무 그린그린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로서는 어떤 길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라 어두워지고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이 땅의 모든 자연 현상과 사람들의 현상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지진이 오고 지구에 변화가 오게 되어질 때 곤충과 짐승들이 날뛰잖아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제일 빨리 감각을 느끼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요동을 치는 시대예요. 다 지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멀티미디어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길이 없어요. 아무리 예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높은 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높이 높이 쌓아봐도 안 돼요. 높이 높이 쌓아봐도, 저 꼭대기로 바벨탑을 쌓고 쌓아도 안 된다는 거죠.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놀라지 마세요. 얘는 늘 왕따예요. 너 이렇게 못생겼니? 너 이렇게 시커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주님만이 빛이시고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거짓입니다. 주님만이 진실이십니다. 아무것도 스펙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얘는 안 터질까요? 검정색이라 안 터질까요? 우리 학생 왜 안 터지죠?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생명수가
주님의 말씀이 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캡슐 안으로 들어가서 낚아챔을 당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 불심판이 임할 때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부터 함께 42절부터 4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귀신의 역사가 떠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오면 귀신의 역사는 우울증, 또 공황장애, 어둠, 이런 것은 다 귀신 역사예요. 어둠이에요. 이 말씀이 없게 되어지면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악하게 되거든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내가 스스로 아무리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쌓고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없게 되어지면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다니다가 쑥 들어와서 다른 친구 귀신까지 7 귀신까지 들어와서 그 안에 살게 되어지니까 늘 어둠인 것이에요. 늘 우울해요. 늘 기쁨이 없어요. 자, 영상 하나,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사람 속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사람 저기 사진 있는 거 14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심리 상태, 이 생각의 이 빛의 상태를 인체를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의사들이 찍은 사진인데 어떤 색깔이 가장 밝지요? 네, 중간에 있는 맨 위에 중간에 있는 네. 그러면 저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해피니스라고 써 있어요. 가장 밝은 색, 가장 빛이 환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내가 만든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내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또 기뻐져요. 그래서 자, 기쁜 것이에요. 기쁨이 오면 이거 믿음이 있는 상태, 이것이 해피니스, 아주 행복한 사람은 빛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둠이 들어와서 머물 시간이 없어요. 계속 소멸한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불러 이렇게 하고 이런 찬양하고 또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지금 미술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과학 시간이야 막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식이 없이는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허망한 것으로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는 주님을 내 안에 이 빛으로, 에너지로, 이 세포로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내 안에 딱 있을 때 믿음이 든든해져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뭐 어떤 유혹이 와도 반응이 안 되어질 수 있어요. 지식으로 먼저 주의 말씀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나에게 지식의 진리를 만들어내셔서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다 알아듣지요. 다 알아들 수 있어요. 이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아까 다시 이 사진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가장 아주 차가운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예, 파란색. 저거는 어떤 상태냐면 우울한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우울증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까발릴 때 마귀가 떠나가요. 우울증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많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울감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있으면 감기가 더 독감이 걸렸느냐 아니면은 그냥 콧물 감기가 들렸느냐 이것이지, 독감처럼 더 심하게 걸린 것이 우울증이 더 심한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우울감이 있어요. 자, 저기에 보면 우울감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질 때 차가워요. 차갑게 되어져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도 쪄요. 차가워지니까, 굳어지니까. 근데 따뜻해지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빛의 말씀, 불의 빛은 에너지잖아요. 빛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먹어져서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으로 딱 아멘으로 딱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것이 불이 되어져서 계속 내 안에서 순환이 되어져요. 말씀이 순환이 되어져요. 되새김질이 이 안에서, 소가 위가, 우리는 위가 하나잖아요. 소는 4개가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계속 먹고 나서 여러분들 숙소에 가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멋지고 근사하고 신사스러워지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뻐지기 원하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되새김질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또 되새김하고 또 음미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불이 되어져서 계속 이렇게 달구어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뱃살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태우는 것이에요. 계속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시면, 이것이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지 하는 이것이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되어져요.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드실까요? 배불러 죽겠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배불러 죽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어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이 소리도 주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두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불이 되어서 돌아가니까 먹는 것도 조절이 딱 되어져요. 저절로.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시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고 가볍게 생명이 되어지면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다스려 주신 것이 빛의 말씀인 것이에요. 억지로 주여 주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맨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이래도 니나 떠나라 이래요. 절대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면서 주님, 저 사람이 저러네요. 저 안에 저것이 나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 확 그냥 이렇게 확 올라왔어. 이게 승질이 확 나기 전에 숨 한 번 쑥 쉬면서 저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서 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해피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색깔은 그럼 어떤 색깔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어두운 색깔. 그렇죠. 오른쪽에 맨 위에 뉴트럴. 중립이에요. 중립. 왜 중립이 가장 어두운 색깔일까요? 가장 어두운 색깔은 이것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놓을 수 없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되어질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막 양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두 가지가 막 돌아갈 때 시은이 엄마, 시은이 어머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엄마의 피가 자식에게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가 먼저 먹어지고 내 안에서 파장이 나가야 할 때 내 자녀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라, 아무리 이렇게 해라, 성경 읽어라, 말씀 봐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아무리 백날 자식을 잔소리해도 안 돼요. 내가 먼저 먹고 내 속에서 빛이 나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욕심껏 자식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욕심을 가지고 자식에게 이렇게 해야 너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똑똑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결국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이기심이거든요. 그 이기심이, 자기의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지혜로 딱 정립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흙이잖아요. 흙. 이 흙은 저주 받았어요? 저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너 이거 먹기만 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질 때 쑥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뭐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흙으로 지어진 이런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늘 걱정하는 몸이 되어졌어요. 그런 몸이에요.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 그랬잖아요. 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엉겅퀴와 저주가 날 것이고 엉겅퀴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염려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자식 때문에 기뻐요. 근데 막내 자식 때문에 또 슬퍼요. 이것 때문에 또 즐거워.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 해가 뜰 때는 환했는데 해가 지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이 태양계의 빛이 아닌 어둠이 조금도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 피와 살을 먹은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먹어져서 그것이 나의 만나가 되어져야, 생명의 만나가 되어져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기고 싶잖아요.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으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았어도 죄 사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해서 칭찬받은 행복이 아니라, 그 어떤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이런 어떤 행위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오는 성취, 믿을 때에 오는 완성.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백날 주여 삼창 해도, 우리 동네에 흑룡사라고 있는데요, 흑룡사에 이렇게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최불암 초청 치유 집회. 이게 프랑카드 이렇게 크게 걸어놔요. 불교에서도요, 치유 집회 하고요, 불교에서도 빙의해요. 빙의,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다 해요. 방언도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미혹의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먹어져서 내 안에 어둠을 뚫어내고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일곱 귀신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지금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소재하고 청소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다가 여기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어졌네, 쑥 들어와서 다른 친구 일곱 귀신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어진다고.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1등이다 2등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것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네 안에 예수 생명 있어 없어? 너 안에 예수 생명 있어 없어? 이것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고 확신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먼지인지.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먼지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깊이 내 안에는요 우주 천체가 들어와 있어요. 세포 깊숙이 우주가 다 들어있어요. 작은 우주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기다가 지구본을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구본 이렇게 하나 예쁘게 파란색이 됐든 지구본을 하나 딱 놓으시고 나라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여기 지구본이, 여기는 우리 아이들 교회는 지구본이 항상 있는데, 지구본을 보면은요 태평양, 모든 이렇게 엄청 큰 아프리카, 뭐 각종 유럽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구가 작아요? 지도가 이렇게 손가락만 하잖아요. 지구본이 이렇게 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작은, 이렇게 점 하나 찍어 있는 것 같이 작은 나라예요. 그런 작은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나주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아요. 나주라고 하는 시도 이렇게 또 작아졌어요. 그 나주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또 작은, 여기가 동네가 이름 뭐죠? 무슨 면? 새. 예. 이렇게 작은 동네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주를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집중해서 한번 보셔요. 나로 보셔요. 나로. 그 한 사람의 눈이 내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는지, 컸다 작아졌다, 내 안까지 들어가서 우주 전체까지 갔다가 내 안에 깊이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 잘 보이나요? 앞에 불을 끄면 더 잘 보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내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체로 올라가고 오존총을 넘어서 올라가서 태양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비해서 수박만 하고 지구는 콩알만 해요. 더 높이, 더 깊이 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도 같이 이렇게 나오면 더 실감이 나는데, 자, 다시금 지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시금 찾아옵니다. 빛의 속도로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피투성이가 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 강팍하고 뜨거운 새가죽 같은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신부라고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회복하는, 우리의 색깔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혼미케 되어지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우리 마음에 예수의 빛이 비춰주게 되어질 때 이제 힘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들 잘 외우기도 하시는 암송하는 말씀인데,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요? 택하신 족속으로 삼았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의 빛을 그의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덕을, 주의 빛을 선전하게 하시는 CF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김연아는 돈덩어리잖아요. 1초당 얼마잖아요. 초당 얼마예요. 그냥 머리 하나 이렇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또 병들고 인기 없어지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먹은 자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 빛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 또 이것을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모든 색채의 모체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이 없이는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색깔은 무슨 색깔? 잊어버렸어요? 무색 투명한 색깔. 여기 마루를 해놓고 니스를 칠하면 더 반짝반짝 되잖아요. 무색 투명한 색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색깔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자, 흰색과 검정색이 합치면 회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백색이야, 너는 흑색이야.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색깔은 흰색과 검정이 합쳐진 회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색채를 다시금 형상을 회복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와야만 아름다운 어떤 컬러도 어떠한 이 세상의 것도 마지막 때에 다 심판받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의 말씀이 있을 때만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이해하시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식으로 먼저 딱 세팅이 되고 그 이후에다가 기도하셔야 돼요. 지식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거기에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계속 붙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것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할 때 더 손해가 오고 더 환난이 오고 이렇게 되어질 때 쓱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으로 딱 오게 되어질 때 이 지각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공부하라 하래도 지각이 열려서 학문이 쉬워져요.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세 자녀를 통해서 다 임상이 됐잖아요. 많은 아이들을 봐요. 하나님의 지각이 열려지잖아요. 이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교수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탁탁탁탁 알아져서 레포트를 내주게 돼요. 이거 어떻게? 교수가 놀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이 안에 다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지각이 탁 열려지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꽃잎을 하나 봐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낙엽이 떨어지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그 오묘한 부활을 지금 보는 거예요. 부활. 내년에 꽃이 피는 부활을 보는 거예요. 죽은 나무같이 뚝뚝 꺾어지는데 또 보는 거예요.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곤충 있잖아요. 거기 그 곤충이 아주 다른 이런 곤충들을 아주 진액을 빨아먹는 악한 그러한 그런 곤충인데, 그 곤충이 어떻게 되어져요? 명주잠자리가 되잖아요. 하나를 보게 될 때 그 악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니까 명품 인생, 명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곤충 하나를 보더라도, 개미 하나를 보고, 나뭇잎사귀를 보고, 전능자의 기운이 모든 만물에 밝히 보여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주님으로 보여지게 되어질 때 학교에서 시키지 않는 더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서 이 우주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이 되어져서 돌아가게 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뜨거워졌다, 뭐 이렇게 됐다, 그건 현상은 가장 밑에 단계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레마가 되어져서 불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구할 것은 어떤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이 대신 주님의 빛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오늘도 한 말씀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둠입니다. 주님만이 빛이십니다. 나는 거짓입니다. 주님만이 참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날 위해 오셨고, 주님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주님 날 위해 부활하시고, 주님 날 위해 승천하시고, 주님 날 위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날 위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 예, 이 7대 복음이 내 입에서 그냥 딱 이렇게 진리의 지식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주님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은이 자매 그렇게 되고 싶지요? 빛이 오고 싶지요? 빛이 왔으면 좋겠지요? 이거 빼보세요. 시은이 자매 이거 빼보세요. 내 안에 빛이 오면 기뻐져요. 알았죠? 빛을 구하세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빛이시잖아요. 나를 비춰주세요. 나를 비춰주세요. 나의 이 우울한 것과 나의 이거 살고 싶지 않은 이 마음들을 주님 빛이시니까 와주셔요. 이렇게 구하세요. 구하시면 주님이 빛이 되어져서
행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할게요.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고 새 찬송가 293장이고요.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여러분들 새 찬송가 쓰나요? 아니면 통합 찬송가 쓰나요? 두 개 다 쓰시나요? 네, 주의 사랑 비칠 때 293장 414장. 빨리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맘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정당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영원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지가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보시며 주의 복을 받기를.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영롱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추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